당신은 성경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66권의 방대한 성경 안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믿기 힘든 사건들이 무수히 많아요. 거대한 과일부터 동물과의 대화까지 성경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몰랐을 수도 있는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에 등장하는 거대한 포도송이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를 어려운 책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거든요. 특히 13장에서 펼쳐지는 정찰대의 이야기는 그 규모면에서 압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파견된 12명의 정찰대원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임무는 단순한 정찰을 넘어서 그 땅의 비옥함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묘사되는 장면은 정말 놀라워요. 아스골 골짜기에서 그들이 발견한 포도 한 송이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성경은 이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가야 했다고 기록합니다. 석류와 무화과도 함께 가져갔지만 포도송이의 무게 때문에 두 명이 힘을 합쳐야만 운반이 가능했던 거죠. 현대의 포도와 비교해본다면 그 크기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일반적인 포도송이가 보통 200~500g 정도인데 이 포도송이는 아마도 수십 킬로그램은 나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였어요. 토양의 질과 기후 조건이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명이었던 셈이죠. 정찰 대원들이 이 거대한 포도송이를 들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민수기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발람과 그의 나귀 이야기예요. 발람은 모압 왕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여행을 떠났을 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길 한복판에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나 그들의 앞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천사가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직 나귀만이 천사를 볼 수 있었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나귀는 들판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자 발람은 점점 화가 났고 결국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8절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자 나귀가 사람의 말로 발람에게 항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3번이나 저를 때리십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발람의 반응이에요. 일반적으로 동물이 말을 한다면 누구나 깜짝 놀랄 텐데 발람은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나귀와 대화를 나눕니다. 너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되었다. 칼이 있었다면 벌써 죽였을 것이다. 나귀는 다음 구절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금까지 충실히 주인을 섬겨왔다고 말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자 천사가 보이게 되었고 천사는 나귀가 없었다면 발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말하는 나귀가 주인의 목숨을 구한 셈이죠. 이 사건은 때로 하나님께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초자연적 사건들과 함께 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신비로운 기록도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독특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3가지 극적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큰 지진이 발생했으며 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이 부활한 성도들은 누구였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최근에 세상을 떠난 경건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의 몸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죽었을까요? 아니면 승천했을까요? 이들을 목격한 예루살렘 시민들의 충격과 놀라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된 중요한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부활과 관련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열왕기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 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엘리사가 죽어 매장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봄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매장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압 침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급히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넣고 도망쳤는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나 일어선 거예요. 엘리사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던 셈입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장례를 치르러 왔다가 부활의 기적을 목격하게 된 거죠. 한편 구약의 선지자들은 때로 파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사야 20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매우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몸에서 굵은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순종하여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사역했어요. 이는 이집트와 구스가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갈 때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벌거벗고 맨발로 끌려갈 것이라고 명시해요. 이사야의 행동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생한 경고였던 거죠. 현대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일 수 있지만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상징적 행동이 강력한 메시지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사야를 볼 때마다 앞으로 닥칠 심판을 떠올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던 모세조차도 위험한 순간을 경험했어요. 출애굽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숙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를 죽이려 하셨어요. 그 순간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급히 부싯돌 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건의 원인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따라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 모세가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십보라의 즉석 할례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모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철저함과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아마 가장 충격적일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와 42명의 아이들에 관한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따르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성읍의 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외치며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그 순간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엘리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조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었을 수 있어요. 올라가라는 말은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빗대어 너도 죽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아이들이 실제로는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나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거든요.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이들은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한 무리였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택하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하는 것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보여줘요.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거대한 포도송이부터 말하는 나귀, 죽은 자의 부활, 벌거벗은 선지자, 하나님의 공격, 그리고 곰의 심판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비로운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단순한 도덕 교훈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 기록임을 깨닫게 되어요.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건들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어요.